CCC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단체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신앙 교리가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영적인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흔히 사형리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쉬운 말씀이고 정말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CCC 출신들은 평소 이 사형리를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형리를 전합니다. 하도 사형리 하니까 저는 CCC 하면 이 사형리가 머리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형리가 담긴 CCC의 전도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CCC는 사형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책자 마지막쯤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죠. 네, 뭐 책자를 보지 않아도 교회에서나 뭐 어떤 모임에서나 세미나에서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개 그림 다 원이 있고 가운데 의자가 있고 나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그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 그림 윗부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 원이 있는데 이 원은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가운데 의자가 있죠. 근데 나라는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밖에 있죠. 나라는 사람, 마음 밖에 있는 거죠.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다시 말해 비신자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가 원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마음이 있습니다. 밑에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마지막 그림은 이제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습니다. 밑에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 CCC 책자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자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이때 의자는 주도권, 통치권, 어떤 주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은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우리 인생을 이끄는 분이냐, 누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자에, 이스라엘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자는 왕의 의자, 다시 말해 어자, 왕의 위엄, 통치권, 주인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의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의자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오늘 본문 앞절에는 안 읽었지만 거의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라는 사람을 당시 제사장이자 사사로 그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관련해서 참 그의 스토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의 이야기는 의자로 시작해서 의자로 끝납니다. 처음과 끝 모두 의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네, 지금 보니까 사무엘서가 엘리를 처음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고 지금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엘리의 스토리의 마지막 역시 이 의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들의 아들, 이제 이전에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한테?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이야기는 의자로 시작해서 의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의자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의자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자의 임명권도 하나님께 있었고 의자의 파면권도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자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엘리가 물리적으로 그 의자에서 떨어졌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자리, 그 의자에서 파면 해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파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죄악들의 정체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의 정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불임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자 영성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술에 취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무기력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책임지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의 눈은, 그 영적인 상태는 깊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엘리의 모습은 단순히 엘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하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옛 질서의 종식과 옛 질서의 몰락과 그로 인해 새 질서의 시작,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의 옛 질서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새 질서가 왕정시대입니다. 이 사무엘서부터 이제 왕정시대를 시작되는 건데,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사사시대가 종결됐다, 그게 몰락됐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몰락되는 사사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불법했고 무법했고 부패했고 불순종했고 패역함이 충만했던 시대였습니다.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무자비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엘리는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엘리의 개인적인 그 무기력함은 단순히 개인의 영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의 이런 영적인 불감증과 무기력은 그가 이스라엘의 의자에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의자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방금 읽은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개역 한글판을 보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불량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라는 거죠. 요즘 방송에서 양아치라는 말들을 좀 쓰더라고요. 이제 대놓고 못하는 경우는 양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양아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13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았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열등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그 악행이 도를 넘어서서 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좋은 것 아예 자신들한테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억지로 빼앗았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죄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엘리의 아들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이렇게 악행, 이 악랄한 죄를 지었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다라는 알다. 우리는 보통 안다고 하면은 지식적인 알을 생각하죠. 어떤 상식이 풍부하거나 어떤 내용을 줄줄줄 깨고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그러면 그 분야를 잘 안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관계적인 암, 관계에서 오는 암입니다. 이 안다라는 방금 사용됐던 그 알다,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부부관계, 이 부부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지식을 넘어서서, 알물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될 때,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 다시 말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 특별한 사귐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적인 알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남자 선생님입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하루는 평일 이른 오전에 교회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지하에 이렇게 예배실이 있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예배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근데 선생님께서 그 평일 이른 오전에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해서 조용히 문을 열고 봤더니 나이 지극한 어떠한 권사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벌레못도 못한 저를 위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모습을 그 선생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전사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신학적인라고 말하기 애매하던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질문들, 그럼 그 선생님한테 하면 정말 시원하게 막 답변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그 지식적인 알은 정말 반쪽짜리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지식이 뛰어났겠습니까? 율법도 깨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스럽게 양아치처럼 자기 탐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꿰고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기도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하고 성경 구절도 줄줄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한 연합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종종 듣던 말이 있었는데 가분수 신자라는 말을 가끔 들었습니다. 종종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런 말 거의 안 하시는데 가분수 신자. 가분수가 뭔지 아시죠? 이 분모와 분자가 있으면 분자가 이만큼 크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리고 늘 자기 소견에 자기 경험대로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분수 신자라고요. 가분수 신자.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불량자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가분수 신자는 아닌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친밀함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의자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니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동침했다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자리에서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자리, 그 권위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잘 섬겨야 하는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자 주의 성막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엘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죠. 그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죠. 한 나라의 제사장이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25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거나 손주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영적인 선배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가정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그 잘못, 응석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을 가장 무책임한 양육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수염을 자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사랑이라고, 그게 가장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요 이제 3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김찬열이라고요. 네. 가끔씩 저한테 왜 이름이 찬열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기도하면서 네. 직통 계시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기도하면서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또 공모도 했습니다. 이름을 몰라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찬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찬열이 그냥 이름을 풀면 알찬 열매라는 겁니다. 알찬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로 알찬 열매를 맺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찬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한자는 좀 다릅니다.
드러날 찬 기쁨열, 기쁨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 열이 또 말씀 열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알찬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가정도 처녀리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제 아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는 이 처녀리를 양육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의 대원칙. 하나는 마음껏 사랑해주자. 원 없이 사랑해주자. 후회 없이 사랑해주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스킨십도 많이 하고요. 뽀뽀도. 근데 뽀뽀는 처녀리가 많이 거부하더라고요. 진짜 원 없이 사랑해주자. 두 번째 원칙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미 집안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경계를 배우는 거예요. 경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죄인이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원 없이 마음껏 후회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죄.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경계를 넘어선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 그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것, 경계를 넘어선 것, 그게 아담의 죄였던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의자의 주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힌 분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에서 30절. 사무엘상 2장 28절에 30절. 지금 28절부터 3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주기 여겨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내 제사장, 내 제단, 내 앞에서 내가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나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가 내가 내 앞에서 나 여호와가 나를 내가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성경은 엘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엘리 너와 너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스라엘 의자에 앉혔다. 내가 그 의자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의자에 앉히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자신이 그 의자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량스럽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왕의 제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의자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 의자에 앉히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계획과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그 의자의 주인이 우리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 역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많이 들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